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퀴즈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어떻게 해요?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고요. 하나님 법칙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인과 왕 되신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식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뜻도 그렇고 영의 생명, 그래서 성경 말씀도 결국은 영의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영이 산자되라고. 왜요? 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믿고 산자가 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또 사랑 가운데 주셨어요. 사랑의 책이다 하는 것이죠. 목적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산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아시고 20절 말씀에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누가 주인과? 하나님이시죠. 아시죠? 번세의 법을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만큼 그만큼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든 사람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철없는 사람. 두 번째는 이거는 산자 죽은 자 어느 속이냐? 이 말씀은요. 산자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가 붙는 거, 선, 그건 산자가 되고, 죽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말라가 붙은 거, 그게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됐죠? 세 번째, 그럼 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느냐? 어때요? 하나님 기뻐한다, 안 한다?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게요.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요. 네, 또 내용을 알아도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성을 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잘못된 시간 머리를 들어가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야 하는 말씀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밥을 먹더라도 밥이 헛바로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해가 되는 것이고, 그럼 위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 하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쉽고 더불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산자 죽은 자 구분할 것 같으면 시간도 안 걸리고, 그래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는 것이다. 공식 주신 것이죠. 네 번째,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말씀 하나님의 뜻인데 뜻에 거부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죄가 되는 것이죠. 죄는 사망이죠.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다. 영이 죽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어서 결과 뭡니까? 죽은 것처럼 하나님 뜻에 벗어나게 죄가 됐기 때문에요. 더불어 뭡니까?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명인데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죽은 자가 된다. 안 하면, 더불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도 인간의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에도 그렇고 모든 삶, 온 우주 만물에 내 몸과 내 생명까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죄를 짓기 쉽죠. 이렇게요. 속아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내 모든 삶도 그렇고 내 인생 모든 거 다, 세상 모든 삶 다 내가 안 해도 결국 그분 뜻에 벗어나. 내가 해서 잘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사람 앞에 칭찬받는다 하더라도 그분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외식이 되는 것이고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때요? 결국은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으로냐 아니냐 그걸 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것은 성의 도로 쓰임 받은 것,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건 말은 뭡니까? 사단의 도로 쓰임 받은 겁니다.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 될 수가 없어요.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진짜같이 보이지만 다 가짜입니다. 허상.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고명원이 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까? 다 배설물이다 그랬습니다. 똥과 오줌밖에 안 되는 거. 근데 그걸 서로 다투가면서 그걸 목적을 해가지고 참 너무 영이 죽으니까 사는 시킨다는 너무 잘 속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해도 결국은 위선주가 됩니다.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해도 해도 주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도록 해드렸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음. 네. 그런데 믿음만큼 성령께서 나를 두고서 하면 그분이 아시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옛사람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러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요. 세상에 뭡니까?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죄가 되네. 세상에 넘치게 바로 죄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뭡니까?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속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 철들어 고만만큼 조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뭡니까? 옛날 삶에 버릇이 있어가지고 죄짓기가 쉽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 목적이 바로 뭡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거. 네, 말씀 보더라도 많이 봤다, 많이 외웠다, 많이 배웠다, 뭐 많이 가르쳤다. 그건 다 수단이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산자 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 바로 좁고 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되는 거. 많이 뭐 자랑하는 건 자기 자랑이죠. 교만이죠.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모든 건 다 우리가 해도 안 해도 주권자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죠.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게 아니다. 문제 공식 주시면서 자 그렇게 하시고 31절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째, 누가 허락과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말씀에 따른 모든 걸 다 그분이 허락하신 거.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 주신 목적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딱 한 가지 우리가 바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모든 건 다 수단이고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와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누가 문제가 되느냐? 사단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 사단을 통해서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일으키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갖다 그걸 통해서 믿음 받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갖다가 허락만 하시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문제를 시험 받지도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 그럼 꼭 사단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죠. 그래서 말하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옛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문제,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때문에 가시관수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부활, 이 가장 핵심이죠. 이것이 없다 그럽니까? 그럼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요. 근데 부활로 증명된 게 바로 뭡니까? 주님의 돌아가시면 인간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왜 돌아가셨느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내는 것이고 더불어 주님은 뭡니까? 부활로 증명된 영의 생명이다 하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할 거 어디면은 안 됩니다. 다른데 부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전에 다 죽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오직 예수님만 답입니다. 그걸 내가 믿어야 되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큼 나의 답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거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 오직 믿습니까? 네, 정말 고마운 일이죠. 답이 있으니까 간단하잖아요. 공식도 몇 개 안 되고요. 답은 예수 믿음.
얼마나 쉬워요 이게요.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요. 수학 어렵잖아요. 근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쉬워요. 공식이 많죠. 답도 많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 4차원의 말씀인데 더욱더 어려운 말씀인데요. 답이 한 번이시고요. 두 번 뭡니까? 공식도 몇 개 안 되고 간단하잖아요. 이게요. 4개밖에 안 되네. 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바로 모든 문제에 해답되는 것인데 인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문제냐? 사단?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는 게 문제다. 아닌 것 같고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왜 갖느냐? 사단에 그런 생각을 넣잖아요. 누가 왕입니까? 세상에 사단이 왕이기 때문에 그놈에 그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기도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기도하라, 산자가 되거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답답해가지고는 사랑 가운데.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뭡니까? 못된 거 할 때 부모는 혼내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철들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직하면 독생자가 보내셔가지고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그것조차 믿지도 않네. 네. 기도도 안 하고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부르짖는 기도. 문제가 생기면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이 바로 뭡니까? 예수 믿음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셨소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고 건강해 해주고 세상에 내 뜻 맞춰주시옵소서 이루어지옵소서.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떼쓰는 것이죠. 초신대자는 뭡니까? 그때는 모르니까 그거라도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럼 바른 길에 인도해 주시죠. 깐난에게 뭡니까? 철없기 때문에 그냥 우려 붙이는 것이죠.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상한 것이죠. 근데 조금 나이를 조금 먹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 나온 지 몇 년, 몇십 년 주의를 한다는 주의 전까지도 뭡니까? 그냥 내 뜻 이루어주시옵소서 합니다. 먼지 없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교회 부흥되게, 부흥이 사람 많이 오는 게 부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실적이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죽은 걸 살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나의 믿음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내가 믿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야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내용은 그분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그분의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바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요. 내 뜻 이루어주시옵소서 문제가 빼지다고 하고 그건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게 바랍니까? 내 주권형의 살아. 그럼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그 일을 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사람 많이 오고 많이 인정받고 그게 아닙니다. 다 수단이죠. 일단은 그 오면 좋죠. 대신 뭡니까? 그거는 수단이고 목적은 죽은 영 살리는 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산자가 되어야 되면서 나를 두고 삼아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은 자꾸만 실적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만 보고 사람들을 인정받는 걸 생각하면서 석연한 발이 생각하지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속기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응답 받을 때까지. 뭘 하시느냐? 마음의 판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어떠면요. 믿음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의 생명 4차원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 6, 3차원을 제한 없이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오십니다. 근데 주님은 영의 생명, 믿음만큼 내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그분의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심이 고통은 사라지면서 믿음만큼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일으키고 버티면 죄를 통해서 사단도 영이라 4차원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다 죽었댔잖아요. 죽음의 영이라서. 그래서 근심 걱정 떠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만큼 기쁨과 감사가 넘치네.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면서 근심 걱정 떠나게 되고 이러는 것이죠. 믿음만큼요. 여기요. 그래서
마음의 판광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한다. 믿음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7번째, 정혼자 산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보느냐 달라지는데, 이건 바로 뭡니까? 학생들 우등생, 열등생 반응 다르잖아요. 또 뭡니까? 뭐 쌀이 떨어졌다 하실 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시험 볼 때 바로 믿음 신뢰가 없는 학생들은 뭡니까? 평상시에 꽤나 아는 척하고 꽤 그냥 막 하지요. 근데 넓게 하면서 좁게 하는 사람들은 실패자가 되죠. 성공자만 뭡니까? 좁고 깊게 합니다. 핵심만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내 거로 소화를 시키는 것이죠. 내가 활용을 할 때까지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근데 뭡니까? 이거 죽은 자는 뭡니까? 믿음 없어 영이 죽은 자. 문제가 될 때 뭘 보느냐? 문제를 보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열등생같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는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카이 천국을 못 가는 것이죠. 그럼 열등생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스카이 대학을 못 가는 것이죠. 근데 대학 못 가는 건 괜찮은데 천국 못 간다. 참 비참하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자는 또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 영적으로 철들었기 때문에 철든 것만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문제를 허락하셨네. 사랑의 매. 그래서 더 믿음 받으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 자체는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을 빨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의 방향 올 때까지 합니다. 네. 그러면 믿음 받은 것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허락한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자는 육에 속한 3천에 속한 자, 산 자는 영에 속한 4천에 속한 자. 차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 이게요. 겉으로 볼 때 외모는 어때? 똑같이 보이지만서도 영적으로 볼 때는 천국과 지옥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산 자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문제까지도 범죄 감사가 돼. 오히려만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미래를 보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미래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더 감사가 되죠. 왜? 발전의 기회에 그것도 뭡니까? 믿음을 더 많이 받는, 근본적인 믿음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범죄 감사하면서. 그래서 말하면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까지도 뭡니까? 바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귀한 거, 목숨보다 귀한 거 순교를 하잖아요.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냥 말로 하면서도 그렇게 실감들을 못하죠. 그래서 같이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서 믿음이 없어서 문제 때문에 근심한다 할 거거든. 이 문제 공치하고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하게 되면 남의 문제를 내가 또 활용을 하면 실습도 하고,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자가 될 거거든.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 때문에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는 뭐가 됩니까? 성례도로 쓰임 받아서 성령자 하셨겠지만 천하보다 귀한이라 한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갈 때 막 정복하고 지도가 다스리면서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연습한 그대로 아버지가 영원의 기쁨과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하면서 준비한 그대로 훈련하는 대로 지옥 가서 영원의 그냥 근심 걱정 괴로워하면 잘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이번에 목적이죠. 근본에 귀한 믿음 받는 거. 자, 그럼 공식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3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뭘 택하느냐? 선악과 택하면 안 되죠.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글쎄로 보암적인 모험적을 하다 하더라도 세상 것들, 사람의 말을 택하면 안 됩니다. 오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많이 봤다, 외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말씀을 선택을 한 다음 책임 있는 것이요. 특권이기 때문에 책임. 또 바로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적으로 성의를 최선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인간의 최선을 다 성의를 해요. 그래서 뭡니까? 성의를 보이고 네. 세 번째는 뭐냐 할 일이 간절한 기도로 도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의를 보이는 것은 바로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 되면서 신문들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 도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하게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맡았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모든 삶 모든 거 다 맡은 것. 그래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살면 안 돼요. 일을 해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이 바로 뭐냐?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네, 충성을 할 거고 디모데 기도의 다섯 번째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만 한번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뭡니까?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영의 세계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과거 미래가 없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이미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이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요, 믿음만큼 하나님 말씀, 신약 구약 말씀이 그대로 다 현실화되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요. 그런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서, 다섯 번째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날마다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신앙과 산호가 자립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 천국 이루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함께 틀림 받아서 아버지 앞에서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